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보통 추워야죠. 정말 금년 한 해 참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날이 추우면은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도 좀 결석자가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목소리도 이렇게 자꾸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든 우리가 시기를 지나는데, 이렇게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남궁 권사님이나 우리 박면순 권사님, 이렇게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그래도 꼭 예배를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말 쓰는 말 가운데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성맞춤. 이 말은 경기도 안성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죠. 그 안성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말에 맞춘다는 뜻을 이제 이렇게 합해서 된 합성어죠. 안성맞춤 그러는데, 원래 그 안성은 이 녹그릇, 육이라 그러죠. 그 녹그릇을 만드는 이런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구례, 개성, 안성 이런 지역들이 이 유기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안성의 유기가 굉장히 제품이 좋다고 이렇게 이름이 났다 그래요. 그 유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장내기 유기가 있고 맞춤 유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장내기 유기는 시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내다 파는 일반 대중적인 이런 유기인데, 그것도 아주 그 안성 유기가 그렇게 제품이 좋다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맞춤 유기는 뭐냐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말하자면 주문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기 유기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고객의 요청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가리켜서 이제 맞춤 유기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제품이 그야말로 예술품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교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이 나 있는데, 그 안성에서 맞춤으로 유기를 만들었다 하는 말에서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이 말이 이제 일반화되어져서 어떤 일이 딱 들어맞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 그 안성 맞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것도 보면은 전도도 두 가지가 있는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반 전도가 있고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전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맞춤 전도를 하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남부지방은 유대지방이라고 말하고, 중부지방은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북부에는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인고 하면은 이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패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 나라들이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거 이제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결혼도 하고 생활하게 된 그런 기간이 무려 한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혼혈인이 된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정통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다. 그래서 같은 나라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하대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말하고
함께 식사하고 상종하는 것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대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 사마리아 통행을 하지 않으려고 저 요단강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관습을 깨고 이제 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그게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지명인데, 그 수가라고 하는 곳은 옛날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양을 칠 때 그 우물을 팠던 그런 곳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인 유래가 깊은 그런 지역이죠. 그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을 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그리고 즉각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 지역에서 이틀 동안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수가성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맞춤식의 전도의 하나의 그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방법도 전도 내용도 이 여인을 위해서 딱 이렇게 맞추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맞춤 전도에서 전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맞춤 전도는 먼저 전도할 대상, 전도할 사람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다가 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행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마침 때가 제 6시가 되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말하면 12시,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가다가 이 피곤하니까 잠깐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제 쉬고 계신 거죠. 아마 이런 모습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지금은 수도 시설이 다 됐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은 마을의 한 가운데나 어느 지역에 우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동네에도 동네가 비교적 큰 동네인데 집에 우물이 있는 집은 몇 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동네 공동 우물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저 덜 한 가운데로 나가서 이렇게 가서, 저도 어렸을 적에 거기 가서 물을 이렇게 부모님 심부름으로 물을 이렇게 주연자에 담아가지고 오도 그렇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주 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아침이 되면 일찍이 다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이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거기 잠시 이제 쉬고 계시다가 제자들은 점심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아닙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 사실은 12명이 다 갈 필요 없죠. 점심 사러 가는데 한 두세 사람만 보내도 되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과 만나는 그 만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점심 사러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가지고 거기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가지고 거기 물을 길러 왔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물을 기를 때 항아리에다가 머리에다가 머리 그 받침대를 두고 머리에다 올려서 이렇게 물을 길었잖아요.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이 등에다 치는 등망태 같은 데다가 물 항아리를 담아가지고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길러 항아리를 가지고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것이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강을 우회하는 도로를 그 길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통행을 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전도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여인을 따로 만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맞춤 전도는 먼저 그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내 마음에 우선 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다가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담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정말 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해져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도 누구에게 전도하기를 원할 때에 먼저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이웃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은 꼭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그를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대상자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이 전도의 대상자를 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인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세상의 온갖 세상 것들은 이런 잡다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전도의 대상자로 삼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전도의 대상자를 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런 전도 대상자를 담고 계신 분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전도의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담아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도 대상자를 내 마음에 담는 것,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담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자나깨나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수가성으로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 여인이 이제 왔습니다. 여인이 왔을 때에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까 배경을 설명한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 안 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 그러면 경계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물가에서 목이 마른 나그네가 물길로 온 사람에게 그 표지박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물을 좀 건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런 이만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육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계신 방법이거든요. 보세요. 예수님 같은 분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넬 때에 그 되돌아오는 그 말이 쌀쌀맞게 그지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말문을 열면 대부분 상대로부터 퇴짜를 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 복음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나서서 상대방의 내 의중을 드러내서 얘기하다 보면은 상대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째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무색해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이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상대에 다가갈 때 그 상대가 마음을 쉽게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상대는 배수준을 치고 거절할 말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전도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기 위한 자기 장벽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 이런 장벽은 결코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 장벽인데, 이런 장벽이 있지만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반대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도 이 우물에 뭐하러 왔습니까? 물길로 왔어요. 물길로 온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거나 뒤로 물러서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이제는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필요에 따른 반응을 하시게 되는데, 16절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길로 온 사람에게 물을 건네주지 않았다고 해서 좀 기분은 나빴겠지만은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물을 길러 와서 물을 좀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생판 모르는 여자에게 남편까지 데려오라고, 이게 사실은 대화의 방법으로서는 맞지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내면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이 여인의 문제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이 남자가 5번째 남편이에요. 네가 남편이,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자가 당황해가지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옳도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지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네가 원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그 모든 그 이성의 그 편력, 이렇게 뭐 결혼을 했던지 남자를 만나 가지고 그야말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온 그런 삶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인이 왜 다른 사람들은 물길로 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보통 가정의 주부들은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물을 길러 가거나 같이 수다도 떨고 그 우물가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자는 아무도 오지 않는 한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동네 살고는 있지만은 여자는 하도 신세가 기고하고 복잡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피해의 감정, 아픔의 감정,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의 문제인 죄의 문제. 비록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인생의 삶의 문제를 딱 지적하고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에 대한 문제를 터뜨리니까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자기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을 받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예배의 갈망이 있습니다.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식 때문에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우회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여자여 내 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복음으로 점점 이 여인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점점 거기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일거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기 마음에 지금 갈망하는 그 영적인 그 피로, 영적인 그 피로를 지적하신 그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니까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인도 비록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은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형태와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말하는 그가.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지금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지금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네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그 메시아됨을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인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즉각 반응이 뭡니까? 중간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사러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인하고 너무 대화가 주님이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옆에서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은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왜냐하면은 그 대화가 너무 진지하고 깊이 들어가니까 감히 제자들이 지금 점심 준비하러 가서 점심을 준비했으면 점심 얼른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얼른 풀어놓고 뭐 찬 음식이든지 데운 음식인지 갖다가 얼른 음식을 먹어야 될 판인데 그거는 말을 권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동리에 들어가서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정신을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헛된 삶을 살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고 세상에 향락을 쫓아 살았는데, 그런데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내가 찾고 구한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물동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다시 말하면은 먹어도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갈증나는 그런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런 물동이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리라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을 깨달고 보니까 얘는 너무 감사해서 그 삶이 180도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난 것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술집을 떠나지 못하고 평생 술잔을 버리지 않고는 술을 버릴 수가 없어요. 화투 치는 사람이 도박을 못 떠나는 겁니다. 도박장을 못 떠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 보면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은 그 옛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라고 하면서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난 과거의 그런 삶, 창피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그런 과거지만은 그걸 다 드러내놓고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수가성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의미가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목적 있는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돼.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축복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신유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의 영과 육과 장래와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능력받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맞춤식 전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고,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 그 삶이 변화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의 이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전도자들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